교재 72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바로의 장자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처음 난 것을 거두어 가시는 죽음의 심판을 명령하십니다. 마지막 재앙을 통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반드시 인도해 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무더위 속에서 다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연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셔가지고 감기 조심하시라고 연락을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좀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조금 기침을 하더라도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는 아니니까요. 근심하지 마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1장은 대화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하는 말씀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4절부터 8절까지는 모세가 바로에게 전하는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은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하게 되고 마지막 10절은 내레이터 보더를 통해서 10번째 재앙을 예고를 종결합니다. 마지막 재앙의 예고, 이 구조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도하심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아멘.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심을 인정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심을 인정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심을 인정하게 하소서. 10가지 재앙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파트너를 이루셔서 재앙을 이끌어 갑니다. 여기서 주도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이끌고 책임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이 마지막 재앙, 어떤 재앙인가요? 한밤중에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모든 것이 죽는 재앙입니다. 얼마나 큰 재앙이었는지 6절에서 보여줍니다. 우리 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여기서 부르짖음, 이것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곡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고통과 절규 가운데 부르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갑자기 임한 장자의 죽음 가운데 장래의 관습대로 몸부리치면서 슬피 우는 울부짖음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전세가 역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자기 백성의 울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 고통을
원수에게 되갚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세 역전, 이것은 애굽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게끔 만들었을 것입니다. 애굽은 그 당시 강대국이었습니다. 나일강을 통해서 풍부한 농산물을 산출했던, 그 당시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나라가 바로 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막강한 권력, 군사력, 전통과 지혜와 지식, 농산물과 자본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 또한 그것들을 의지하며 자랑했던 나라, 그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부심과 권력과 전통에 갇혀서 스스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은 심히 가난해졌습니다.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왕의 신하들이 다 내려와 가지고 모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절을 하면서 제발 이제는 나가달라고 간구하며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10가지의 재앙이 이 애굽인들이 섬겼던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개구리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이 개구리를 통하여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의지하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마치 신인 된 것처럼 교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교만함을,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이 애굽인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작은 자임을, 무기력한 자임을 스스로 깨달아 알기를 원했고 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줍니다. 자,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앞에서도 집의 인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묻혀서 그것을 보게 되면 그 집은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구별되어서 보호받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이었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한 마을에 홍수가 났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한 이야기입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그 마을에 독실한 기독교인이 살고 있었는데요. 물이 이제 많이 차올라 가지고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집에 머물러고 있었는데 옆에 카누를 탄 친구들이 다가왔습니다. 비가 더 올 것 같아. 빨리 타. 빨리 빠져나가야 돼. 그랬더니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야. 그런데 비는 더 내렸고 그 수위는 더욱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이제는 창문을 통해서도 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모터보트가 와가지고 빨리 타세요. 위험합니다. 그 남자는 태어나듯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보트에 타지 않았습니다. 물이 점점 더 차올랐습니다. 이제는 지붕까지 차올라서 이 사람은 집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지붕 위로 올라가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방은 다 어둡게 되었고 물은 처마까지 차올랐습니다. 이제는 헬리콥터가 왔습니다. 구조용 바구니를 내려보내서 응급 상황입니다. 이 바구니에 타십시오. 선생님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역시도 타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끄떡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먼저 구하십시오. 그렇게 그는 안타깝게도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그는 하나님께 진지하게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구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저를 구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무슨 소리냐? 내가 카누와 모터보트와 헬리콥터를 너에게 보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읽었던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꽤 많은 것들을 준비하십니다. 문제는 잘 되면 내가 한 것이고 잘 못되면 신세한탄을 하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눈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교만함과 나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지 않았냐?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오늘도 일하시고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를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를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져갈 수 있도록 은, 금, 폐물을 애굽인들에게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굽인들은 그런 예물을 순수히 내주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좀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아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애굽 사람으로부터 재물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 물품을 취하게 했을까? 그것은 신명기의 말씀을 또 보면 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5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법에 따르면 주인이 종에게 자유를 줄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후히 주어서 보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자유를 얻어서 나아갑니다. 그때는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를 주인이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종이 자유를 얻어서 나갔는데 막상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다면 그 종은 또다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려를 방지하는 그런 배려를 베풀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 또한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갈 때 재물을 넉넉히 얻어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후일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을 만들 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그리고 6절, 7절, 8절 계속해서 그 목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 마지막에는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9절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 금, 폐물을 맡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았던 사랑을 기억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렸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이 11장의 말씀을 쭉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한 분이신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섬세함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어드림과 맡김입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주도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 가운데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심을 인정하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를 기억하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문화의 밤과 토요일에 있을 물놀이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임 목사님의 모든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